함께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입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한 절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성도가 되는 요소들, 성도가 된 요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기독교 신앙에 이르게 되는 일은 단순히 그냥 몇 마디로 요약하거나 어떤 특정한 일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양한 여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어떤 신자는 아주 작은 은혜에 급진적으로 변화되어서 자신의 전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반대로 어떤 신자는 하나님이 아무리 보여주고 설득을 시켜도 이해하지 못하고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억지로 매를 드시기도 하고 때로는 질질 끌어가시기도 하는 모습을 보게도 됩니다. 1970년 필리핀 독재자 마르코스의 반체제 인사였던 니노이 아퀴노라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1972년에 이 마르코스는 군대를 동원해서 반체제 인사들을 모두 잡아들이게 됩니다. 이때 아퀴노도 체포되게 되죠. 아퀴노는 마닐라 북쪽에 있는 라우르 지역에 있는 감옥에 수감되게 됩니다. 팬티만 입고 독방에 갇혀서 매일 하루하루 조금씩 정해진 음식을 먹으면서 끼니를 버티게 되죠. 열악한 상황에서 이 아퀴노는 인생의 중요한 신앙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당시 그는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그냥 반체제 인사라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붙잡히고 힘든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원통하고 좌절감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아퀴노에게 하나의 음성이 들려온 거죠. 왜 울부짖고 있느냐? 난 너희에게 엄청난 위로와 명예와 영화를 선물로 주었건만 수백만의 네 동족들이 마냥 거부하고 있구나. 내가 잠시 너를 비참한 지경에 빠뜨렸다고 해서 너는 마치 떼쓰는 어린아이처럼 울부짖으며 투덜거리는구나. 이것이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무릎을 꿇고 자신의 명예, 겉으로는 반체제 인사로 정의를 요구하면서도 자신 스스로도 명예와 권력욕에 사로잡혔던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적인 평안을 얻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바칠 것이라고 다짐하고 감옥을 나오게 되어 평생을 살아가게 되죠. 반면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바울이나 오늘 말씀드린 아퀴노 같은 급진적인 만남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서서히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도 있습니다. 회심이라는 책의 저자인 고든 스미스 목사님은 자신이 심호하던 캐나다 중부 온타리오 교회에 한 남성이 찾아와서 예배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는 첫날 맨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남자는 그 교회에 찾아오기 한 주 전에 아내를 하늘나라로 떠나보낸 사람입니다. 그는 혼자서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해 친구들이 다니는 그 목사님의 교회에 자신의 두 딸을 데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죠. 거의 매주마다 뒷자리에 앉아서 홀로 예배하던 그는 어느 순간 한 두 달, 석 달이 지나면서부터 이제 본당 앞자리로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이제 교회의 다양한 봉사에 참여를 하게 되죠. 여러 달이 흘렀음에도 목사님은 그에게 믿음에 대해서 또는 승리에 대해서 신앙적인 헌신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그저 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길을 찾고 하나님 앞에 그 의구심을 다 해결할 때까지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년이 지나서 그 남성은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자신이 세례를 받고 싶다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그때서야 목사님은 남성의 그렇게 세례를 받겠다는 신앙의 여정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남성은 아내를 먼저 하나님 나라에 보내고 나서 예수를 믿기 전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수많은 내적 갈등과 의심, 그럼에도 세상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기에 친구들을 따라 교회에 왔지만 자신의 마음이 열리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1년여 동안의 예배를 드렸는데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들어와서 자신이 처음으로 사랑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처음으로 어떤 공동체 안에 받아들여진다라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느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자신이 드려지고 자신이 무엇인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자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죠. 교회 공동체가 도구가 되어서 그 남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복음의 통로로 사용이 된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신자의 믿음과 신앙을 인도해 가시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개인적인 성향이나 개인적인 상황, 처지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적인 어떤 경험을 생각할 때 나는 이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오라, 나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오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은 다양하게 그 사람을 그렇게 인도하실 수 있고 나는 이렇게 인도하셨다라는 어떤 스펙트럼을 조금 넓게 보셔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양한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방법에 맞게 부르시는 한에 있어서는 모두 동일하지만 동시에 모두가 그 내면적인 경험들, 외적으로는 분명히 다양하지만 내적인 공통적인 경험들이 하나 다 있습니다. 내적으로 경험하는 은혜, 고백들이 하나 다 같이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 아무리 외적으로 급진적인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든지 간에 점진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든지 간에 그들 모두 그 내면 안에 공통적인 신앙 고백이 하나씩은 반드시 똑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바로 나의 구원자시오, 그분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그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삶이 변화되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회심이라고 합니다. 거듭남이죠.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회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회심이야말로 생명을 누리는 지식이고 하나님을 진짜 아는 지식인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역의 길과 정죄에 당하는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자녀 삼아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의 백성들이 그러한 자리, 그러한 은혜, 그러한 위치, 신분에 이르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를 거쳐야 되는데 그것은 외적으로 여러 가지 급진적으로 경험했든 점진적으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알았든지 간에 모두 공통적으로 그 안에 회심이라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회심, 거듭남이라고 하면 그냥 대체적으로 항상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목사님 저는 마음이 어느 날 갑자기 뜨거워졌어요. 저는 모태신앙이라서 아무런 어떤 변화도 없이 그냥 쭉 왔어요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내가 뭐 특별한 그거는 없지만은 뭐 말씀으로 뭔가가 다가왔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 각 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회심의 사인이기에 그것이 옳다 그러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공식적으로 내가 만난 그 거듭남, 그 회심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기준에서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 차원에서 우리는 분명히 눈을 열어봐야 되는 거죠. 회심한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내가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자는 회심의 결과로 죄책과 속박과 공경에서 벗어나서 변화된 사람을 말합니다. 죄에 충성할 수밖에 없던 인생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우리 흔히 해방되었다라고 하죠. 죄에서 내가 해방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해방을 여러분 오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예수님께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셨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 난 어차피 천국 갈 사람이니까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아직 회심이 무엇인지를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내가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건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던 삶을 이제 누구를 위한 삶으로, 예수를 위한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에 창조하실 때 원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살던 삶이었죠.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이제 죄를 위해서 충성하게 됩니다. 뭘 해도 죄지는 겁니다. 뭘 해도 인생의 탐욕과 인생의 쾌락과 내 의지와 나의 뜻, 나의 자만으로 계속 끊임없이 달려가던 인생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구원을 해주신 거죠. 건져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죠. 그런데 그 자유함을 내 마음대로 사는 자유함이 아니라 원래대로 복귀시켜준 자유입니다. 이제 너희가 원래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그 자유를 다시 회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아멘. 그래서 회심은 나의 모든 삶의 인격과 세계관이 바뀌는 변화를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단순히 그냥 저 믿어요, 저 교회 다녀요 하는 것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냥 내가 와서 내가 원하는 만큼 좋은 얘기 듣다가 내가 필요한 거 기도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내 삶은 전혀 변화가 안 됐습니다. 내 삶은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좋은 종교가 있어. 가면 기도하면 응답해 준대. 가면 평안을 준대. 한번 가볼까? 좋아. 내가 필요한 거 돈 좀 드리고 헌금 드리고 좀 기도하고 오자. 그러면서 내 삶은 내 삶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종교 생활인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회심이라고 말할 때 이 모든 것에서 건져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다시 방향이 바뀌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회심한 신자들로 하여금 성령의 역사를 통해 원래 창조하셨던 아름다움을 회복하도록 변화시켜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부르심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고 경험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심한 모든 신자는 주께서 온전하게 확신하게 이르게 하시고 회심을 통해서 이제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고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습니다. 더 이상 죄를 위해서 충성할 이유도 없고 죄를 위해서 충성한다 한들 그것이 나에게 만족을 주지 않고 내 모든 영혼과 전 삶이 예수님으로 다시 부활해서 주님을 위해 사는 삶으로 바뀌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회심의 새로운 시작부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런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다시 형상의 회복과 회심의 놀라운 증거가 우리 가운데 다시 확인되고 경험되고 다시 분명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눈을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의 기독교적인 회심의 공통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오늘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3가지 정도만 회심의 요소, 성도가 되는 요소 3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해서 방언으로 많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복음을 듣자 사람들이 의심하게 되죠. 저들이 술에 취했다. 베드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 성령의 역사이고 또한 너희가 죽인 나사렛 예수가 죽임을 당했지만 부활하시고 영원한 주요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도다.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자마자 37절의 유대인들과 멀리서 온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한 이방 유대인들, 그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37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우리 여기서 첫 번째 회심의 요소 첫째로
회심은 복음을 듣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렸다. 말씀이 자신들의 폐부에 박혀서 빼낼 수 없을 정도 가시처럼 계속 찔림을 받은 상태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찔렸다라고 할 때 우리는 흔히 감정적인 상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 마음의 찔림은 내가 복음의 귀한 지적인 은혜를 체험하고 이해하고 동의할 때 마음의 찔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냥 감수성, 감정적으로 뭔가 찔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렸을 때 그 진리의 영을 깨닫고 인지하고 우리가 동의하고 마음으로 그것이 찔림으로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을 가리켜서 흔히 우리는 가난한 심령이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심령. 마태복음 5장 3절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 그대로 마음이 구걸한다는 것이죠. 남의 도움 없이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비참하게 되었다는 거죠. 결국 복음이 우리 안에 진정 들리게 되면 그 순간 우리 마음이 가난하게 됩니다. 내가 복음을 제대로 들으면,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내 심령이 가난하게 처해집니다. 왜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메시아는 오지 않았다는 거죠. 이 예수를 죽여야 다음 진짜 메시아, 진정한 메시아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인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됩니다. 더 이상 자신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관이 완전히 신념이 깨진 것이죠. 더 이상 자신들이 붙잡았던 어떤 세계관, 자신들이 의지했던 역사적인 구원자를 찾을 수가 없는 상태에 떨어지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였으니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인 거죠. 그래서 자신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 생각, 어떤 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복음을 인지하게 되면 예수님을 알고 그 앞에 나의 죄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지었던 죄, 세상적으로 추구했던 탐욕과 우상숭배, 죄악의 본성, 그 아래에 있던 모든 것들, 나를 온전하게 해줄 것이라고 내가 붙잡았던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쓸모없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마음의 찔림을 경험하면서 한계 앞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게 복음은 단순히 우리를 무너뜨리지만은 않습니다. 복음의 목적은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을 모두 허뭅니다. 대신에 복음은 새로운 것을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를 깨뜨리고 죽이는 데 목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허망한 데 목적을 두고 있던 것들, 세상을 향해서 달려왔던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바른 진리의 것을 우리 가운데 새롭게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붙잡았던 모든 것들을 허무시고 복음은 무엇을 세워주십니까? 새로운 표대, 새로운 생명의 십자가이신 예수님을 세워주십니다. 복음은 우리를 외통수로 몰아가지 않습니다. 늘 언제나 옛사람의 길을 막고 깨뜨리고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새로운 길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유대인들의 마음은 찔려서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그들의 마음을 찌르시지만 찌르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찌르고 싸매시고 회복하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단순히 우리의 감정을 넘어서 우리의 지적인 생각, 우리의 지적인 동의와 우리 지적인 이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변화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빈곤과 마음의 가난함을 허락하셔서 나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는 존재이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소망을 얻어야 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진정한 회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구나라는 참된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하나의 키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내가 영적으로 찔리는지 찔리지 않는지를 점검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이 내가 찔린다는 거, 물론 찔리는 게 여러분 쉽지 않죠. 찔리는 게 마치 아픕니다.
저라고 안 찔리겠습니까? 저도 강사에서 설교하면서 제 안에 찔린 것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누군가의 설교를 들을 때, 누군가의 배움을 들을 때, 교육을 들을 때마다 찔리는 것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찔린다는 것은 내 안에 영혼에 하나님께서 아직 가난한 마음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아직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직 적어도 우리 심령에는 화인 맞아서 우리 심령이 돌처럼 굳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병든 사람은 무뎌지고 복음이 들어와도 마음에 찔리지가 않습니다. 왜요? 굳어져 있기 때문이죠. 나의 혈기, 나의 교만, 나의 자아 때문에 복음이 들려도 다 튕겨냅니다. 어디 한번 감동 한번 줘봐. 어디 한번 내 마음을 움직여봐. 어디 한번 내가 동의할 만큼 말씀으로 한번 나를 때려봐. 그러지 않고는 나는 움직이지 않아. 이러면서 완전히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상태. 그런데 자신이 병들어 있는지도 잘 모르는 거죠. 오늘 본문하고 비슷한 상황이 사도행전 7장에 등장을 합니다. 최초의 집사 스데반이 설교를 하자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마음에 찔렸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들은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 죽였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같은 마음의 찔림인데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다. 이 말은 사실 마음의 찔림과는 다른 원어입니다. 톱으로 마음을 켰다, 분노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복음이 들어왔을 때 마음을 찔림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교만함 때문에 자신의 혈기 같은 자아가 그 말씀을 쳐내버린 것이죠. 튕겨낸 겁니다. 듣기 싫어한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면 들릴수록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사람은 두 가지 반응입니다. 하나는 아예 반응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혈기를 냅니다. 분노를 냅니다. 짜증을 냅니다. 듣기를 싫어합니다. 왜요? 그 말이 맞습니다. 근데 움직이기를 싫은 거죠. 변화되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아예 빛이 오는 것을 차단하고 알고 싶지도 않다는 거죠. 예전에 보았던 다큐멘터리에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희귀병 걸린 어린아이의 내용이 잠시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받거나 넘어져서 이렇게 피가 나면은 아이고 어떡해 우리 자녀 우리 애 넘어졌네 피나네 하고 막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치는 것을 원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다쳐서 상처가 나고 아픈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야 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자신의 부모, 자신의 아이가 놀다가 발을 삐고 무릎을 까져도 울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희귀병에 걸려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깨지고 아무리 다쳐도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아무런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마음에 어떤 아픔도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 부모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아이가 고통만 느낄 수 있다면 어떤 희생이라도 치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과 동시에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애통한다는 것은 무엇이 슬픈 것인지 무엇을 애통해야 하는지를 안다는 것이죠. 자기 죄에 대한 고통으로 가슴 아파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내 죄가 극심하게 크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쳤을 때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 자신의 한계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한다는 것이죠. 그런 애통은 말씀 앞에 자신의 마음이 찔림을 받을 때 가능합니다. 혹여 이제는 말씀이 들려도 전혀 찔림이 없거나 내 마음이 굳어져 있어서 돌처럼 딱딱해져 있어서 무감각하게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음부에 그대로 놔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선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옮겨내셔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 무감각한 나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떤 희생이라도 치르십시오. 그냥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는데도 아무런 감흥이 없다. 그러면 그냥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가지 마십시오. 죄는 언제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심령 가운데 무너지게 다가오는 엄영한 죄악과도 같은 것이죠.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저의 마음이 딱딱해져 있습니다. 말씀이 들려도 들리지 않고 내 영혼이 죽어있는 것과 같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시오. 늘 다윗이 그것을 소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내 영혼이 소생되어 있기를, 끊임없이 주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를, 끊임없이 주의 꿈이 내 꿈이 되기를 소망했던 다윗, 평생토록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그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저녁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 심령의 굳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굳어졌던 우리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살아있는 역동적 있는 새로운 영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내 심령을 살아 움직이게 깨우게 하시며 마비되어 있던 나의 전 영혼을 다시 주의 말씀으로 소생케 하시는 주님의 권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회심의 요소 두 번째는, 회심은 회개를 통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저녁에 죄 사함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가장 먼저 회개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을 것을 권면을 합니다. 회심의 핵심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는 회개와 그 뒤에 따르는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회개는 흔히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회개는 죄를 고백하는 것 이상입니다. 1차적으로 말하면 회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어떤 상급을 이루기 위한 나의 능력이 있음, 나의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이뤄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낼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라고 스스로가 한계를 고백하는 것이죠. 또 하나 2차적으로 회개는 죄에서 돌아서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자면 죄의 길과 죄로 이끄는 삶의 방식을 내가 거부하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충성했던 삶을 거부하고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바꾸는 겁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차원에서 나의 성품과 나의 열정, 나의 에너지를 거기에 쏟는 거죠. 제가 1차적으로 2차적으로 회개를 말씀드린 이유는 오해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은 회개를 가리켜서 회개하고 나서 이제 내가 회개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할 때 우리는 죄를 거부해야 된다는 우리의 전적인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반면에 회개했는데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지 못해서 낙심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회개는 했지만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완성적으로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을 1차적으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회개를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어떤 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내로 사해 주심을 믿고 이제부터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내가 온전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서 주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열심과 노력을 가리키는 것, 그것이 회개의 일종인 것이죠. 회개할 때 우리가 회개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회개 안 해도 돼, 나는 이미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 안 해도. 아니요, 착각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회개를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회개를 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존재처럼 돼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미 천국 가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면서 나도 모르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집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나는 이 정도는 괜찮아, 나는 신앙생활 이만큼 했고 나는 직분이고 목사가 됐으니까 이만큼이 됐어 하고서 착각을 한다는 거죠.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죄에 대해서, 나를 허물고 깨뜨리는 죄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을 들여다봤을 때 이런 죄가 내 안에 있었습니다. 여전히 무가치하고 부족한 종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덮어주십시오. 그 고백이, 우리 삶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같이 죄 앞에 시퍼렇게 살아있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번 기도할 때마다 이것이 그냥 습관적으로 또는 어떤 형식적으로 책임적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내 삶, 전 삶, 오늘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깨어있지 못하고 죄악된 것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십시오. 그것이 습관적으로든 아니면 매일같이 형식적으로든 상관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은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거절, 죄에 대해서 거절해야 됩니다. 회개가 회개다워지기 위해서는 거절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매번 우리는 똑같은 죄에 대한 회개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를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답게 못 언제까지 똑같은 회개를 반복을 하시렵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80평생 똑같은 회개를 하고 계시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최선을 다했는데도 똑같은 죄를 진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사슬에 묶여서 어쩔 수 없어, 나는 연약한 존재야.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청년 시절에 제일 듣기 싫었던 말이 하나 있습니다. 찬양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찬양팀 하는데 항상 찬양팀 중에 한 명 자매, 항상 그 자매는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보자, 무엇인가 해보자,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해보자, 우리가 단위에서 무릎 꿇고 찬양팀 기도해보자, 무엇인가를 자꾸 하려고 하면 항상 말하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간이라서 연약해요. 인간인 거 모릅니까? 연약한 거 모릅니까? 죄 지는 거 모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그것을 새롭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을 붙잡고 해보는 것이죠. 내가 예전에 10개 죄를 지었던 것들이 있다면 내가 이번 주에는 9개를 지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작년에 100개의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내가 올해는 주님 앞에 선한 마음을 들여서 90개의 죄만 지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내가 인간이니 어쩔 수 없이 그러려니 하면서 똑같은 죄를 똑같은 모습으로 지으면서 입으로 습관적으로 똑같은 회개를 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직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진실한 죄의 회개와 고백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는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죄사함의 회개, 말씀에 비추어서 회개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또 무너질 수 있겠죠. 또 깨어질 수 있겠죠. 그런데 전제로 깔고 어쩔 수 없어 하고 전제로 깔고 죄를 짓는 거하고 죄를 치열하게 거부하고 죄를 치열하게 십자가의 은혜로 이겨보려고 하다가 무너지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그냥 내가 죄의 속성으로 여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어 하고 포기해버리는 삶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쩔 수 없이 치열하게 싸우다가 버티다가 깨어진 삶은 다음에 그 시험이 왔을 때 반드시 그것을 이겨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기력하게 죄 가운데 우리는 끌려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그것보다도 내 마음이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선택하면 됩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서 자유하십시오. 이제 나는 죄에서 속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되는 자들, 나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행하고 무엇인가 거룩한 열매를 맺고 무엇인가 주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무엇인가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 그럴 때 우리의 죄는 점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부르심을 여러분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각하며 반응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맺혀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길 소망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라도 우리가 다시 주께 돌아오고 그 소망을 주께 품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낼 줄 믿습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두 팔 벌려서 뛰어나가서 맞이해 줍니다. 그리고 그의 과거의 잘못, 그의 실수를 묻지 않습니다. 그냥 내 자식이라고 끌어안고 다시 그의 지위를 복권해 주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다시 선한 마음을 품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면 하나님은 마음껏 우리를 안아주시고 하늘에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며 주의 일들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 103편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미 옮겨졌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죄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목적과 그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죄는 우리를 계속 피하고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열매 맺는 귀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회심의 요소는 공동체적인 삶으로 확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베드로 설교를 통해서 그날 3,000명의 신자가 생겨났다고 말합니다. 모두 세례를 받고 성령의 역사로 복음이 전파되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나서 각자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모두 한 곳에, 죄송합니다, 졸리실까봐, 한 곳에 모여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집을 나왔다는 말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짐 싸고 어디 산으로 들어가요 목사님, 이렇게 오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라는 공동체와 더불어서 교회 공동체가 또 새롭게 형성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왜 굳이 교회 공동체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모양과 얼굴 생김새 태어난 날 모두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인 사람들의 핵심, 그 중심에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모두가 다 팔다리가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이죠. 그래서 사회와고는 다릅니다. 다른 어떤 동호회는 그 중심이 자기들의 취미입니다. 다른 어떤 회사는 그 중심이 이윤입니다. 어떤 사업장과 직장은 그 중심이 제품이고 제품의 성질이고 이윤이죠. 목적이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세상의 것에 담겨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표대 삼은 공동체는, 그곳은 교회밖에 없고 영원한 생명을 이어받은 교회에서 그 생명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사랑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참된 사랑은 어느 정도 이윤이 발생하거나 이윤이 없어지면 깨어지게 됩니다. 내 취미가 바뀌면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 이르시는 예수님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결코 흔들릴 수가 없는 것이죠. 회심은 분명 개인적인 겁니다. 어느 누구도 대신 회심해 줄 수 없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만약에 대신 회심해 줄 수 있다면 내가 1100번이라도 더 해주겠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됩니다. 자녀들의 믿음은 자녀들 각 개인마다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회심은 분명 그렇게 개인적인 것인데, 그런 회심이 개인적인 경험함과 동시에 공동체적인 경험으로 확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을 보면 신자들은 이제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부모요 참 목자 되시며 머리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두가 다 이제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회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자들,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되어 연결된 공동체. 그래서 어거스틴은 우리에게 어머니와 같은 교회가 없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감히 부를 수가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교회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신자는 회심하고 믿음에 이르게 되면 교회 공동체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공동체,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자신이 거하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죠. 에베소 4장 11절에서 15절은 우리가 각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한 지체로 자리를 잡고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자리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서로 떨어져서 서로 그냥 각 개인별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자멸하는 것과 같습니다. 영적인 성숙과 철저한 변화는 우리 안에 서로에 대한 모습을 투영하며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때 점점 확장되고 성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이것이 제일 고민이고 제일 숙제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어느 정도 온라인 예배가 끝나긴 했지만 여전히 나는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되지 않고 내가 기준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내가 가진 생각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죠. 자신의 독선과 자신의 아집에 사로잡혀서 남을 비방하고 정죄하는 생각에 가득 찰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싫든 좋든지 간에 서로 용납하게 됩니다.
싫든 좋든지 간에 그 사람의 상태와 상황을 이해하게 되죠. 싫든 좋든지 간에 사랑하고 배려하게 됩니다. 서로 안에 격려하고 세워주고 서로 안에 배워가게 됩니다. 자녀들이 서로 안에서 싸우고 치고받고 하면서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사회성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사회성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혼자 독단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특이점은 자신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파악한다는 겁니다. 판단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고 교회 공동체가 어떤 현실에 처해 있는지 전혀 무감각합니다. 그냥 나만 옳습니다. 나만 오르고 나만 잘하고 있다는 독선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디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사랑과 은혜와 위로와 용납과 서로 안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웨인 코데이 목사님의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교회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매력적인 교회 중 하나는 서로 끈끈한 관계를 맺는 교회다. 이런 교회는 교인들끼리 원만하게 지내고 사랑 안에서 모두 하나라고 생각을 한다. 물론 모두 의견이 일치하거나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문제가 벌어졌을 때 시의적절하게 문제 해결을 위한 시간과 노력을 들인다.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다. 그것이 가능하지도 않다. 오히려 교인들이 서로 차이를 극복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며 건강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이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를 가든 어떤 교회든 문제는 다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교회든 골마 터져 있는 부분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건강하게 해소하는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입니다. 어떤 누군가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거를 향해서 쫙 비난해서 정죄해서 탁 잘라내는 교회는 굉장히 무례한 교회고 저급한 수준의 교회인 것이죠. 그런데 어떤 교회는 상처가 나고 골마인데 그것을 용납합니다. 서로 끌어안습니다. 서로 보듬어 안습니다. 숫자하고 상관없습니다. 연륜하고 상관없습니다. 교회의 시대적인 배경하고 상관없습니다. 그것을 끌어안고 시간을 두고 배려하고 용납하고 포용하고 잘 성장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게 끈끈한 교회입니다. 그게 지금 어디에 나오고 있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고 회심했던 초대교회의 모습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초대교회라고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초대교회 문제 많았습니다. 문제 많았습니다. 서로 찢어지고 갈라지고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그 당시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예수님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했을 때 서로 안에 용납과 사랑과 포용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그 용서가 반드시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포용했을 때 그 포용으로 반드시 누군가 나를 또 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잘라내죠? 그럼 나도 언젠가 반드시 잘림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치입니다. 하나님의 이치이고 정의입니다. 베풀면 베풀수록 더 풍성해지고 내가 가지고 가져가려면 계속해서 모으면 모을수록 두 손에 펴면 아무것도 없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존경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존경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존경이 여러분들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인정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누군가를 인정해 보십시오. 격려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인정과 격려를 하나님께서 거꾸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게 교회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냥 무엇인가 재정이 많고 무엇인가 능력 많은 사람이 많고 제자훈련 받은 사람이 많고 해서 막 교회가 따뜻해지고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이 베품으로 해서 내게 주실 복인 것을 알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함으로 그것이 내게 돌아올 것을 알면서 함께 나눌 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 나도 모르게 기쁨이 되고 위로로 찾아오고 격려로 찾아오고 나의 생명의 삶으로 찾아오는 것을 누리면서 교회의 삶이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혹여라도 무너져 있고 깨어져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교회가 서로 안에 붙잡아주는 끈끈한 은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서울 삼강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잠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은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교회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지탱하고 일해 오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그 교회를 이루는 성도님들과 저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줄 확신합니다. 그 소망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신실하게 서로를 세워갈 수 있는 교회 되도록 힘쓰며 하나 되어 주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